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이 3대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 세 절기 중에서도 특히 이 6월절은 귀히 여기는 절기였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것인데 어, 오늘 이걸 읽어보면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 맞는 이유가 이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을 잘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가서 해라 그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달력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광야에서 지키던 절기하고 농경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키던 절기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어, 지키는 절기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달라져서 그래요? 달력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달력이 달라져서. 이때 당시에는 달력이 없었던 거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절기는 히브리인의 절기하고 다른 이유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히브리 절기하고 유대인의 절기가 다르고 유대인이 절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기가 다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달력이 다른 거고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보다는 부활절을 더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없이는 부활절이 없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은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언제냐 이러면 부활절을 너 알잖아. 그래 부활절의 3일 전에 6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달력으로 따져 볼 때는 음, 6월절은 토요일 날 지냈는데 십자가에 달린 것은 금요일 날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주일 날 부활하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활절은 6월절 어, 다음 날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세히 지금 현재 우리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나 유월절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뭘 묵상했어요? 히브리 이 종을 일반 종들하고 특별히 구별하고 또 자유 안식년이 돼서 풀어주려고 하면 나는 안 풀어지겠다 이러면 자기 종으로 영원히 길을 뚫어서 음, 이제 뒤뚫린 종으로 다른 종과 다르게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이렇게 여겨라. 그러면서 초태생도 꼭 내 것이니까 기억하고 음, 섬겨라. 그럽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는 초태생을 죽일 수 있는데 큰 소가 나면 이제 소가 나면 소나 나귀는 그렇게 자주 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초태생을 어, 꺾을 수 없을 때 만약 초태생을 1년에 한 번 낳는 그 첫 배를 그냥 꺾어버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속죄 뭡니까 어, 대속물을 이제 들여서 대신에 양을 잡는다든가 대신에 뭐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양새끼 2마리를 드려라 이런다든가 그렇게 하고 사람이 죽으면
뭐 형편되는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때는 비둘기 두 마리 드렸어요. 그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풍성하지 못하죠. 우리가 규정을 정해놓으면 그 규정에 제일 작은 글로 자꾸 하는 건데 그건 결국은 형식적이라는 뜻입니다. 뭘 법을 정해놓으면 그게 점점 법만 지키고 내용은 왜 그렇게 했는 취지를 안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어, 그게 취지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볼이라고 하는 오늘 1절의 아비볼은 1월 달을 히브리인들이 부를 때 아비볼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에 12달을 히브리 말로 쓸 수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건 없어요. 다 없고 이제 몇 개만 있습니다. 몇 개만 있어서 1월 달은 아비볼이고 뭐 그거는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또 기억하는데 다 어차피 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 완벽하지 않으면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면 그거를 처음부터 그걸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분만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우리에게 적용할 형편이 아니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비볼은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 이력으로 보면 닛산놀입니다.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는 닛산놀이라고 불렀는데 어 그렇게 유월절을 는 뭐냐? 음, 뭐 다른 건 몰라도 출애굽한 그 달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달을 제일 중요한 달로 여깁니다. 그럼 1월 달이냐? 1월 달이죠. 1월 달인데 그걸 그래 버리면 우리하고 헷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비볼로 이렇게 말하고 해가 바뀌는 건 언제 바뀌느냐? 유대인들은 7월 달에 바뀐다고 생각하고 히브리인들은 달은 모르지만 아비벌이 1월 달이지.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달력이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다르고 우리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이 로마 시대에 제정되어 있는 그 달력을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따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게 안 맞으니까 또 해석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6월절은 그런 대로 맞지만은 7.7절은 몇 번이고 이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인들도 반복하고 유대인들도 반복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반복해서 이제 상당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6월절만큼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은 안 지켜도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부활절은 언제냐 이러면 충분히 지나야 돼요. 충분히 지나야 되고 이 오늘 6월절은 14일 날 저녁에 달 뜨는 날 음력 14일 날 저녁에 달 뜨는 날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밤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스탠바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고기를 이제 구워 먹고 이제 허리띠를 둘러매고 고기를 서서 지팡이를 서서 먹는데 고기를 양을 잡을 때 아예 식구 수대로 탁 이렇게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고 서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안 되고 구워서 먹고 마지막에 아침 동틀 때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고기가 남은 거 있으면 다 태워야 돼요. 그 들고 가도 안 돼요. 들고 가면 점심때 가면 벌써 이제 상해서 또 사막을 가야 되니까 이제 못 먹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되면 그걸 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이 한 마리 다 못 먹겠다 이러면 이웃집하고 합해서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해서 그렇게 잡게 되죠. 그걸 먹고 배를 불린 다음에 사막으로 나가서 이제 살아남는 건데 이제 떡은 누룩을 넣으면 맛이 있고 부드럽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넣게 되면 바로 상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딱딱한 떡 누룩 안 넣은 거 어, 우리 옛날 절편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런 거는 놔두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솥에 넣고 찌면은 또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출발하는 거. 그거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건데 그 잡은 양의 피를 갖다가 문에다가 발라 놓음으로써 죽음의 사신이 딱 왔을 때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게 유월입니다. 아, 유월절이 유월달이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어, 월담한다 이러잖아요. 담을 넘는다. 그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 바로는 당연히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못 들었겠죠. 한다 해도 듣지도 않겠죠. 그래서 장자가 죽습니다. 그 장자가 죽어서 나중에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소리가 들리고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모세가 끌고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이날만큼은 다른 날은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유월절만큼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건데 그게 음, 아비불이다. 오늘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거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유월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요단강 건너 가지고 가서 이, 이 예루살렘을 어, 성전을 세운 것은 얼마나 요단강 건너서 얼마 있다가 세워요. 450년 훨씬 더 뒤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은 뭐였어요? 사사시대였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괴를 찾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 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성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유월절이 되거든 다 거기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사시대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키죠. 지킬 수가 없.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데 누가 거기로 우리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딘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곳이죠. 그래서 뭐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뭐 그런 때였죠. 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소를 잡고 양을 잡아라. 그리고 우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럽니다. 그런데 그 한 150년 400년쯤 지나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그냥 그 유대를 그냥 망하게 마지막 왕이었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고부터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지니까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못 지냈죠.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제사를 한 400년 지내고 끝난 거예요. 그 전도 그 이후에도 없고 그렇게 에, 하다가 그, 그 유월절 제사 지내는 것이 그러면 제대로 지냈느냐 400년 정도 중간에 안 지냈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상에게 에,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는 아들을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몰래에게 지나게 하고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그러면 뭐 별로 지켜지지도 않는 거 이거 읽어야 돼요. 이런데 우리는 이걸 읽어야 돼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역시 나는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있구나. 지킨다고 입만 가지고 그랬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성경하고 다르다 이런데 성경은 바로 너를 얘기하는 거다.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경하지만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님밖에 말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음,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것을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믿고 말한 것처럼
그걸 믿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입니다. 네가 어떻게 성령이 니를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죽여버리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이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죽습니다. 죽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을 했는 거고 우리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면 그거는 뭐 결국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그랬다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분은. 그뭐 하나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시 살릴지는 모르지만 진짜 믿음으로 했다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고 믿는다면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음력 14일 저녁부터 해질 15일 날 해질 때까지가 6월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 7일 동안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뭔 뜻입니까? 3절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유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 술떡 말하는 거예요. 술떡, 이스트 넣은 술떡. 차 타고 가다 보면 길가에서 술떡 파는 데 있잖아요. 그게 먹으면 입이 살살 녹아요. 부드러워요. 뭐 배가 부르니까 안 사 먹는 거지만 배가 고프면 꼭 사 먹고 가고 싶은 거죠. 그 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고난의 떡이라고 바게트 빵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 전쟁할 때 항상 그거를 굴량미로 넣어가지고 있다가 그건 안 상하니까 그걸 비고 자기도 하고 또 이제 음, 멀리 갈 때는 그걸 또 양식으로 쓰고 그렇게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그것과 함께 먹는 게 무교절인데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러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 그렇게 갑자기 나가라 할지 안 나가라 할지 모르지만 모세가 준비하라 해서 모세 준비하고 나가라 이렇게 나오니까 급하게 나와야 돼. 그 안 나가면 남아 있는 사람은 바로가 다 죽이기 때문에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지 나간다 해놓고 우물쭈물하다고는 죽습니다. 항상 이 성경 말고도 다른 데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무슬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어, 간다, 안 간다, 이건 확실하게 구분하면 괜찮지만 정리가 안 됐을 때 갈지 안 갈지 모르면 그건 죽습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해야 돼. 교회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래야 되는데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면 목사가 애가 달아 죽습니다. 저거는 올 인간인지 안 올 인간인지 그걸 구분을 못 하거든. 그래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확실하게 오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만 안 그런 사람 늦게 들어왔다가 또 뭐 일찍 가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말을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야. 이게 분명해지.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에머전시라고 그러죠. 비상이 걸리면 비상 식량을 챙겨 가져와야 돼. 근데 그게 맛이 없기 때문에 고난의 떡인데 그것도 없어서 얼마 안 돼 가지고는 그다음부터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무교병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이 맛이 없지만 그거를 7일 동안 먹는 게 6월절, 7칠절, 아니,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루만 하면 그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다. 뭐 그냥 잠시 오늘 어, 당번 설 사람 이래가지고 하루만 딱 당번 서고 뭐 그러니까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근데 7일을 하게 되면은 다 거기에 해당되죠. 우리가 하루만 친다 하면 어, 뭐 내가 대신 일할게 뭐 이러고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만은
일주일 하게 되면 그걸 그렇게 못합니다. 딱 전부 다 쉬고 쉬어야 되고 어, 전부 다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절 읽어볼까요?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에 질 때에 내가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 아직까지 두지 않는 이유는 뭐 농경사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잘 놔두면 돼요. 딱 저기 그늘진 곳에 놔두면 고기를 이틀째 먹어도 돼요. 그런데 못 먹게 하는 이유는 그날을 기억하라. 그날 어떤 날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식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 음, 우리는 일단은 탈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 누룩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이 무교하고 무교병 이렇게 하는데 효자라고 효로 읽기도 하고 교자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그 효자가 누룩이 효자거든요. 효모균 이러면 술약을 갖다가 효모라고 그랬죠. 이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거 사러 갈 때 술약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줍니다. 이 좁쌀처럼 생겼는데 노랗게 생겼는데 그걸 이제 음, 그 엿질금과 같이 섞어 가지고 하면 이제 막걸리가 생기죠. 그 그런 그 이제 누룩. 근데 이 누룩이 있으면 멀쩡한 음식도 쉽게 상하게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 때는 이 누룩을 곰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종류를 자세히 알아봤더니 누룩 곰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곰팡이예요? 누룩 곰팡이와 음, 그 검은 곰팡이 있잖아요. 그 저기 된장. 상하게 하는 곰팡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그런 곰팡이가 있는데 이 썩게 만드는 곰팡이하고 누룩 곰팡이는 이제 발효 이래가지고 효모균이 살았다 해서 발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썩어서 못 먹으니까 곰팡이가 안 보이도록 이제 해야 그 일주일 동안 곰팡이가 음,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14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이제 고기를 제사를 드려서 그 고기를 아침까지 이 두지 말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먹어야 되죠. 뭐 적게 먹으면 조금만 먹고 치우겠지만 어쨌거나 많이 했을 때는 밤새도록 먹는데 지금 무슬림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은 밤새도록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살이 져가지고 무슬림들이 그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누룩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누구를 보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이런 사람들을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누룩이 뭐가 그 사람 누룩입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뭐가 누룩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그게 누룩이에요. 뭐 이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고 감리교회는 또 가운 입고 설교하는 사람 그 유행해. 그게 박사학위 받은 가운 뭐 이런 걸 입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듣고 그 가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누룩이라는 거. 누룩. 사두개인은 또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상당히 근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누룩이라. 외식하는 거. 헤롯 당은 또 헤롯만 어 그거 하나님이 성전 지어 주니까 헤롯이 최고다 이러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외식하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어 그 총선이 오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정치를 하면 안 돼. 정치를 뛰어들면은 그거 다 누룩이 번져가지고 외식하는데 번져가지고 전부 다 외식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야당 편에 서야 될까요? 여당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무것도 편에 서서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맡아 주관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 5절 읽어주세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우리는 6월절이 참 좋은 날이잖아. 우리 없어서는 안 되잖아. 이러면서 각자 성에서 드리면 좋겠죠. 근데 6월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라.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윗 시대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해놓고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그게 몇 년 될까요? 둘이 다 하면 80년입니다. 40년, 40년이니까. 80년은 거기서 드렸습니까? 모르지만은 사울 때는 또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 이름을 두신 땅이 아니었거든요. 또 다윗도 그것을 예루살렘을 성으로 하나님이 두신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이 한참 뒤에거든요. 만약 20년 정도라면 20년 정도만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구성하고 막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음, 솔로몬 때 그것을 드렸죠. 성전을 제대로 해가지고 솔로몬 때 드렸죠. 그럼 40년하고 60년 됐네요. 60년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못 가도록 막아놓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만 한 150년 정도 남쪽 유다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수도 있어요. 뭐 안 지켰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랬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루살렘 문은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켜라 지켜라 한 것이 불과 몇 년을 못하고 이제 100년 뭐 안 되죠. 100년 물론 그 남유다만 있을 때 열심히 드렸다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도 드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이 뭡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유월절 제사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려라.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러니까 각자 따로 드리면서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같은 얘기 해라. 그래서 이 유월절에 드리는 성경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77절에는 룻기를 읽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그런데 결국은 음,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지내고 싶어도 못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이스라엘만 전체적으로 모였다고 생각하면 남유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통 어, 음, 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은 그거는 가짜고 다 세상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우리만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기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뒤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면서 나라를 유대 나라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유대 교인들이 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게 이해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이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서로 통합니다. 마음이 통해서 우리 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이 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예. 이, 그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아침 그 이튿날 아침까지 다 먹으라. 이제 그 기입니다. 뭐 급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도 있고 농사도 짓고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똑같이 재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뭐 애들 때는 좋지요. 밤새도록 먹고 이렇게 예, 어, 성전에서 뛰어놀고 이러니까 좋지만 사실 그게 앞뒤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많은 인구들이 그 유월절 됐다고 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돼서 모여들 때 그 주변은 전부 그 여관업 그걸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어, 그래도 이건 불가능한데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되는데 우리 지금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이면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 안 됩니다. 이거 좀 꺼주면 좋겠어요. 어,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원래는 6월절에는 광야로 나가야 되죠. 광야로 나가서 이제 다 먹고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광야를 나가겠지만 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농경 사회로 들어왔을 때 아침까지 성전에서 먹고 해가 떨면은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장막이라고 하지 말고 집이라고 해야 되지. 왜 장막이라고 합니까?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건데 초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하지만 초막절, 장막절이 따로 있어요. 그날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풀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텐트를 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동식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초막절 일주일간 하는 게 그건데 장막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 그러면 농경사회가 아니고 아주 목축업을 하고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뭐 이 오늘 읽은 얘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세월이 지나오면서 달력이 틀리면서 또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면서 그게 여러 번 또 다시 해석이 되지고 또 다르게 해석되지고 그렇게 했다는 음,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 읽어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 그게 일곱째 날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이제 그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월절이 며칠이고 무교절이 며칠이고 어 전부 합해서 7일 밤 7일 낮이냐 아니면 7박 6일이나 6박 7일이냐 뭐 이거 자꾸 따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현재 달력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력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해가 질 때를 날짜가 바뀐 걸로 하기 때문에 뭐 7박 3일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잘 7박 며칠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밤새도록 먹는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섣달 금음날 되면 섣달 금음날이 며칠인지 알죠? 12월 31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잠을 자면 안 돼요. 설날 아침 될 때까지 안 자고 어, 계속 무섭신다 음, 그런 거하고 매우 닮았죠. 이게 이제 음, 설날이냐 보름이냐 또 그것도 문제가 이제 그렇지만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7일이고 유월절은 하루고 다 합해서 7일인데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면 좋은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첫날이 유월절이고 나머지 6일은 무교절이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 거고 어, 일하지 말라는 거다.
일하지 마라 하니까 꼼짝하지 마라 이런 뜻인 줄 알고 의사는 사람 고치면 안 돼. 이런 의사가 사람을 고치면 안 될지 모르지만 딴 사람이 고치면 되죠. 뭐 그러면 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 쉬면 죽이라는 것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안식일이고 어, 쉬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죠. 너는 일곱째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나틀 되는 첫날부터 일곱째를 세워. 여기가 이제 이, 일곱 주를 세워. 이, 이 77절을 말하고 있어요. 9절부터는 77절을 세고 말하고 있는데 3대 절기 중에 6월절 얘기는 이제 끝났고 77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77절은 뭐냐면 77에서 49, 40, 주의, 어, 그 안식이 일곱 번 지나갈 때를 세라는 건데 언제부터 셀까요?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런데 우리가 뭐 온 식구가 5명 있다 이러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을 알아요. 근데 엄청 많은 수가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이 언제냐 이러면 모릅니다. 그래서 랍비가 아니면 뭐 제사장이 어 곡식을 낫을 대려거든 나한테 허락 맡아라 이렇게 해놓으면 제사장이 아니까 그때부터 숫자를 세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 음, 이건 지금 보리 농사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 농사를 딱 되고 나면 50일 동안 보리 추수를 하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또 이름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낫을 대는 날을 절기로 봐야 되느냐, 50일 지난 뒤에 절기로 봐야 되느냐,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77절만큼은 재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랬다는 기록을 보면 엄청 많은 기록을 바꿉니다. 날짜도 바뀌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음, 복잡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자꾸 따지려고 하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 벌써 지나갑니다. 날짜 세다 보면. 그 첫날부터 계산하면은 6월절로 계산한다면 7주 뒤에는 뭡니까? 그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거를 맥주의 초실절이라 안 하고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켰는데 의미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을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오는 거고요. 이 보리의 초실절이다. 이거는 맥주절로 바꿔서 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6월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다가 성령 강림주일은 그럼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성령 강림주는 6월 그러니까 부활절을 계산해서 50일 있다가 성령 강림주일을 만드는 거고 어 그러면 그 맥주절은 어떻게 되냐? 맥주절은 오늘 10절을 읽어보면은요. 11절을 읽어보면 맥주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걸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지나온 6개월을 어, 감사하는 달입니다. 그게 이름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 왜 그냥 어, 중도 감사절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추수로 따지면 맥추와 가을 추수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맥추 감사절로 이름을 그대로 두자. 그럼 그대로 두면서 7월 첫 주로 함으로써 상반기에 결실을 잘 정리하자. 그런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시 말해서 우린 다른 건 몰라도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힘입니다. 내가 지금 열 가마니 쌀을 생산했다. 그러면
내 힘이 열 가만입니다. 그 열 가만이를 숫자를 세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네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찬송가 오늘 있었잖아요. 그 복을 세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누가 먹어요? 그게 노비와 자식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이래 먹잖아요. 그 낸 예물로 나누어 먹는데 그게 77절인데 그게 곡식을 대는 날부터 50일째가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읽으면 이게 결국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데 그게 이제 그 맥주절이라고 해서 날짜는 물론 다르죠. 다른데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 우리는 재물을 많이 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말씀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복이 딴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반기 결산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옳은 걸까요?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지금 제대로 찾는다면 우리는 지금 방향을 딴 데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11절이 길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권속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즐거워해라. 그게 뭡니까? 77절이라는 거. 그러면 유대인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개신교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은 설명을 잘 안 하고 신명기를 잘 안 읽으니까 설명할 수도 없죠. 또 설명할 수는 있어도 듣는 사람이 신명기를 안 읽었는데 하늘 홍천 같은 소리 한다면서 안 들으니까 그냥 헌금만 내고 가세요. 지난 반년 동안 음, 감사하세요. 이러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식구들이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 같은 식구들도 다 맥주 감사절에는 모여야 돼. 모여서 온 식구들이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우선 제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서 기뻐하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뭐 동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러고 그동안에 뭐 있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죠.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세속적인 거라고 싫어하면서 율법 받은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 게 6월절입니다. 12절 읽어주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모든 이 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출애굽 얘기합니다. 네 출애굽 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거는 종일 때는 할 수 없는 거다. 종이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해라. 누구랑? 니만 기뻐하지 말고 네 자녀와 네 종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 이거 뭐 그런 겁니까? 이런데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헌금만 내고 난 6월절 지켰다. 뭐 칠 맥주 감사절 지켰다 이러면 안 지킨 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옳게 지키는 거는 그것을 그냥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7절 얘기는 끝났어요. 초막절 들어갑니다. 13절 네, 읽어요.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네, 거두어 들인 후에 네.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6월절을 7일간 지키고 초막절은 77절은
하루만 지키고, 어, 초막절은 며칠 지키고, 일주일. 일주일 지키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설날이 즐겁고, 어, 추석이 즐겁고, 그런 거죠. 그럼 뭐 보름이나 무슨 뭐 이런 거는 어떠냐. 이 정신이 여태까지 쭉 오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거기 이집트, 바벨론 이쪽에서 문화가 전부 이쪽으로 극동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13절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 거둬들인 후에. 예. 그드 드린 후이라 했으니까 그 예.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날짜가 있어요. 어디, 이게 이 밑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오네. 어, 언제부터 지키라고? 음, 절기를 지킬 때는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어, 출애굽기에 있나 봐요. 세 번 들어가신 거. 출국해 있는 거예요. 거둬들인 후에. 예, 출애굽기에 있나 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어요. 세 말에 되리라, 세 말에. 세 말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 그 출애굽기 34장 22절에만 나와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연말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세 말 연말은 이게 달력이 틀려지면서 다 달라졌어요. 그 번역할 때 벌써 그레고리력을 사용했었으니까 세 마리를 하면 말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가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 추석 정도 되죠. 추석 정도.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켜오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추수감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 유대인들은 추수 후에 아닐까요? 추수 후죠. 예? 보리 추수 후. 보리 추수 후에는 맥추절이라고요. 음, 가을 추수를 다 끝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장막절이나 조막절이나 우리 번역으로 이제 달라서 그런데 포도주 틀리니까 가을이 맞네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 같은 데서도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기 그래서 이스라엘 우물전에도 왔지. 이 초막절은 가을 거지 후에 포도주의 틀에서 즙을 짠 후에 그리고 지키는 것이다. 14절 읽어주세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이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말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너는 이래 동안 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주실 것은 미래로 기록한 거죠. 근데 거기서 칠칠절을 지켜라. 저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는 걸 온전히 즐긴다고. 내가 그것도 죽어 있어요. 기분 좋아서 들어왔는데 종이 알아서 눕는다든가 이러면 딱 기분 나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은 충분히 즐겨라. 그게 초막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낼 때는 아예 초막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지내는 지내기도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16절 마지막이 아니라 16절 읽어보세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절부터 읽으면서 자꾸 자꾸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16절은 남자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명절에 남자만 식구들 놔두고 그럼 뭐 이 노비들하고 이 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놔두고 남자만 올라가.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남자밖에 못 들어간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남자만 가가지고 재밌습니까? 근데 어쨌든 남자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해도 니는 꼭 이 세절기를 기억하고 빈손으로 가지 마라. 입만 가져가지 마라. 이게 언젠가 저 멀리서 결혼을 축하한다고 축하객이 하나 왔어요. 그러 와서 그 사람이 간 뒤에 부주금을 얼마 냈나 하고 뒤져보니까 부주금 명단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축하하러 왔는데 이 빈손으로 왔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아 오늘 하나님 뵙고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뭘 들고 가라. 들고 가라 하니까 다른 사람은 소 끌고 가는데 자기는 비둘기 두 마리 가지고 가고 이런데 율법적으로 보고 유대인들이 해석했을 땐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빈손으로 안 갔으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그 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가는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어떻게 그냥 맨 입으로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뭔가 입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기쁠 거 아닙니까? 그래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알토란 사람은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전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 중에서 아주 그, 그 독한 그 구두쇠가 있었는데 그 뭐 어차피 아버지 안 먹는 건데 밥 이래가지고 쓰고 국 이래가지고 쓰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냈다 이런데 그래 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사람 제사 날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드렸냐면 제사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복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시큼 먹는 거 먹는 아니야. 거, 시큼 먹는 거.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마지막 17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게 이게 간단한 말이 같이 보이지만 간단한 말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있으면 적게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힘대로. 주신 복에 따라 힘 닿는 대로 은혜를 따라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아니고 각 사람이 이 말은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지. 남이 많이 내니까 따라 내야 되고 남이 적게 내니까 돈이 많은데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하고에게서 받은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초신자들은 믿음의 분량대로가 굉장히 걸립니다. 이게. 그럼 내 적게 내면 내가 믿음 분량이 적단 말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걸리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면 아 이건 남 눈치 보지 말고 지가 알아서 내라는 거구나. 그리고 난 눈치 안 보고 내고 또 남이 얼마 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초신자들은 자꾸 남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얼마 내라 하면 차라리 내놓고 당당하면 되겠는데 아니 뭐 분량대로 하라니까 못하겠다. 심지어는 자기가 회비 안 냈다고 뒤에서 안 먹고 뒤에 가만히 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다 주는 거예요. 회비 안 내도 주는 거예요. 근데 회비 안 냈다고 안 먹고 이러면은 마치 비행기 타고 서비스 주는 거를 돈 내고 먹는 건 줄 알고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믿음으로 그냥 먹고 뭐 만약 돈 달라고도 없다 이러면 되는 게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뭐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주는 거 안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주신 복을 세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식구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레위인과 함께 먹는 것이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감사할 때 깨닫습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감사 안 하면 아무리 큰 복을 줘도 감사한 줄 모른다.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 복을 줘야지 기뻐하지. 어떻게 기뻐해요? 그게 아니고 기뻐하면 그 기쁨이 복이라는 거예요. 니 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래도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노래 가사도 있지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그대로 보는 그대로 다른 거는 오늘 아침 뭐 먹은지 그거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내 옷이 아닙니까? 그 말이죠.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예. 질문 1.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까?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신약에서만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 받은 걸로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인가? 나는 6개월 더 있다가 1년에 한꺼번에 감사할 거야. 뭐 반대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맥주 감사절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온 식구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는 6개월 뒤에 오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에는 마음껏 기뻐하십시다. 어, 레위인을 모시고 객을 모시고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는 복을 셀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1년에 세 번 절기밖에 없는데 그 절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절기를 그냥 헌금 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온 권속들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 귀한 규례와 법도를 감사하며 그 법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